한나반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각 부서마다 1년에 한 차례씩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헌신 예배가 어떻게 보면 연례 행사다 이래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이제 헌신 예배를 앞두고 이제 원례를 하면 간증할 사람이 있습니까? 특송할 사람이 있습니까? 보통 이렇게 반드시 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간증할 사람도 없고 특송할 사람도 없다 하면 이제 회장이 마음에 큰 부담이 되지요. 내가 뭐라도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하시든지 아니면 억지로 누군가에게 특송이나 간증을 또 맡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체 특송을 하고 특별한 순서를 마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헌신 예배를 드릴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헌신 예배를 준비해야 하는 것일까? 모든 예배가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헌신 예배는 내가 무엇을 주님께 헌신할까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럼 내가 주님께 드리지 못한 것이 무엇일까? 내가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한 것이 무엇일까? 내가 무엇을 드려야 주님께서 기뻐하실까를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부족함도 있고 나의 연약함도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또 나의 교만과 나의 고집을 꺾고 주님께 온전히 내 삶을 맡겨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헌신 예배가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앞에 아무것도 헌신하지 않는다 하면 이것이 바로 위선이고 외식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이름만 헌신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참된 헌신이 있는 그런 헌신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보통 그저 막연히 생각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전부터 우리가 해왔으니까 왜 해야 하는지도 모른 채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태도는 분명히 달라지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냥 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내가 했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 행한 일에 우리의 마음, 그 마음이 어떠한가가 중요한데요.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무엇이 중요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전통보다 계명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중에 몇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예수님께 모여들었어요. 왜 모여들었을까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기 위함일까요? 아니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기 위함이었을까요?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함이었을까요?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모여든 이유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인기가 막 폭발적으로 막 증가하니까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에 모여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병자를 고치시는 그 예수님, 귀신을 내쫓으시는 예수님, 회장당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신 그 예수님에게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주목하다가 그들의 시선이 예수님에게 옮겨가자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모여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우리 예수님이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완벽하신 분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러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 중 몇 사람을 보게 되었는데 이 제자들이요 손을 씻지 아니하고 음식을 먹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2절 말씀에 보면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보기 위해 예루살렘에서부터 왔다고 한다면 예수님 보기 위해서 왔으니까 누구에게 집중해야 됩니까?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생각, 고정관념을 좀 내려놓고 사람들에게 왜 예수님이 인기가 많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병자들을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귀신을 내어쫓을까? 객관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한다면, 또 예수님을 지켜보게 되었다면 아마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의 어떤 고정관념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대로 봐야 되는데 그대로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의 마음은 삐딱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진면목을 볼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주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축복받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삐딱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왜요? 마음이 삐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들의 마음이 불순하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책잡아서 올무에 걸려서 넘어뜨릴까? 이것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가짐이 정말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아니하고 떡을 먹는 것을 보았을 때 옳거니 예수님을 책잡을 거리, 예수님을 비난할 거리를 찾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즉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당신의 제자들이 왜 손을 씻지 아니하고 떡을 먹냐라고 물은 것은요,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싶어서 물어본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손을 어떤 손이라고 딱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부정한 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어겼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 어필하고 있는 것이고요, 제자들의 행위에 대해서 정죄하고 그 책임을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손을 씻지 아니하고 떡을 먹는 것, 여러분, 비난받을 만한 일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으로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손 씻습니까? 안 씻습니까? 씻지요. 여러분,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습니까? 안 씻습니까? 왜 씻습니까? 그 위생상 건강을 위해서 씻는 거잖아요. 맞죠? 오늘 점심 먹을 때 손 씻으셨습니까? 엥? 어째 다 부정한 손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마음이 급하셨구나. 내가 빨리 가서 먹어야겠구나. 오늘 맛있는 카레가 나왔는데 안 돼. 내가 먼저 먹어야지. 그래서 손도 안 씻고 부정한 손으로 맛있는 점심을 드셨습니까? 여러분, 이게 위생적인 문제다라는 거예요. 위생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면 만약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었잖아요? 떡을 먹었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떡을 먹을 때 손 씻고 먹어라. 이 정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비난하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마음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근데 왜, 무슨 잣대로 지금 부정한 손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비난을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그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요,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정결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요, 자신이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만진다 이러면 음식이 더러워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더러워진 음식을 내가 먹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면 내 영혼이 더러워진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씻어야 됩니까? 안 씻어야 됩니까? 내가 손 씻지 않고 먹었다가 내 영혼이 더러워지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손을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시장에 나갔다가 돌아오면 반드시
목욕을 했어요. 목욕을 했어요. 오늘 여기서 물을 뿌린다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헬라어 원어로 살펴보면요, 3인칭 중간태로 써 있는데 이것은 자기 몸, 자기 자신을 씻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시장에 나갔다가 돌아오면 뭐 한다? 목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목욕을 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장 갔다 오면 목욕하십니까? 우리는 부정한 분이 참 많으신 것 같은데 좀 우리가 씻고 살아야 됩니다. 바이러스가 많거든요. 독감도 감기도. 근데 유대인들은 씻었어요. 씻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장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범죄한 사람도 있어요. 불법을 저지른 사람도 있어요. 이방인들도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가다가 어떻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스치거나 건들거나 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정한 것과 접촉을 했기 때문에 내가 부정함을 입는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시장에 갔다가 돌아오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혹시나 모르니까 항상 목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식사할 때 사용한 그릇도 깨끗이 씻어서 사용을 했는데 대부분 이 그릇은 누가 만드냐면 이방인들이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릇을 사면 씻어요. 우리도 씻지요. 샀는데 씻어야죠. 여러분 밥 먹을 때마다 어떻게 하죠? 설거지를 잘해야죠. 잘합니다. 깨끗이 합니다. 탈무드에 따르면요, 음식을 먹을 때 이 모든 식기들은 깨끗이 씻어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도 동일합니다. 예? 맞죠? 밥 먹을 때 손 깜빡 잊고 안 씻을 때도 있고 시장 갔다 와서 목욕을 안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 설거지도 안 한 그 그릇에 밥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이러지는 않다 이 생각이 듭니다. 맞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게 다 정결 의식에 따라서 행해왔던 일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손을 씻고 우리가 목욕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과연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우리의 겉이 아니라 우리의 속이 중요한 거예요. 2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을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에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속마음 이것이 깨끗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계명보다 오랫동안 지켜왔던 이 장로들의 전통,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정작 율법에는 나오지 않은 이야기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명목 아래서 장로들의 전통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전통을 지키다 보니 이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생활해왔던 생활 방식, 관습, 문화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월하고 더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무슨 잣대로 사람을 판단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어떤 것도 앞설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만든 전통이 하나님의 계명보다 앞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중요시 여겨야 되겠습니까? 전통입니까? 말씀입니까?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 위에 세워진 이런 믿음, 이런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행실을 바로잡아주는 등대가 바로 우리 성경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실천하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결코 하나님의 계명이 사람의 전통, 장로들의 전통과 동일시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이 우위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랜 전통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말씀에 어긋나면 우리가 따라가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로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마치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생활이 신앙 생활의 전부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교회 생활에서부터 시작하는 건 맞지만 교회 생활이 믿음 생활의 전부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사회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족에게,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의 친구에게,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말씀의 영향력을 우리가 펼쳐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서 침례교회 성도 아닙니까? 그냥 침례교회 말고 무슨 침례교회요? 성서 침례교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어떤 전통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위에 있기에,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껏 이렇게 해왔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참된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고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형식보다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꾸짖는, 비난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책망하셨는데요,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외식하다, 겉만 보기 좋게 꾸미어서 드러내는 것을 외식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배우처럼 행동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배우가요, 자신의 인생이 아닙니다. 자신의 맡은 역할을 펼쳐 보이는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런 삶을 산 거예요. 말씀에 합당한 삶이 아니라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척하는 것, 배우 같은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더 우선시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행동은 다른 거예요. 그들의 겉과 속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무대에서 배우가 멋지게 연기하는 것처럼 우리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요, 멋지게 그런 역할을 잘했어요. 얼마나 경건한지요. 시장에서는요, 긴 옷을 입고 나와가지고 막 기도를 팍 하면 우왔다, 멋져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보여주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들은 말로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그들의 속마음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겉으로는 예배했지만 그 내면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존경도 사랑도 거룩함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형식적인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겉만 보기에 번지르한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경건한 척을 했지만 진정한 경건을 찾아볼 수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길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모습이 무엇인가? 이사야 1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제물을 잘 바치면 되지, 무수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되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많이 드렸으니까 난 참 잘했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난 믿음 참 좋아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너희가 그렇게 많은 재물을 바쳤지만 그 하나도 나에게 유익이 없다. 난 하나도 즐겁지 않다. 난 하나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보이러 왔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없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내 마당만 밟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진정한 교제가 있어야 돼요. 진정한 소통이 있는 예배,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아닙니까? 근데 정작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마당만 밟고 있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왔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딱 이와 같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손님 여러분, 이처럼 마음이 없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많이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받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마음이 없는 것은 다 무익한 겁니다.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헛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마음을 지적하였어요. 7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경배하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없이 사람이 만든 계명과 전통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것, 이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예수님은 사람의 계명을 따르는 것은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장로의 전통은 아무런 권위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만이 권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주객이 전도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 버려버리고 중요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출애굽기에 보면요, 이 손을 씻는 규례가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해당하는 것이었어요. 제사장들이 제사를 집행할 때에 적용되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는 그런 규정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 명목 가운데에 성경 말씀 이외에 여러 가지 규정과 규칙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규정을 어긴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까지에 이르렀지요. 목적은 이겁니다. 제사장들이 그렇게 거룩했으니 우리도 이런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우리도 제사장처럼 정결하게 해야겠다.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을 했겠지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그 마음은 점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마음은 사라지니까 뭐만 남습니까? 형식, 껍데기만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알맹이는 하나도 없이 겉만 판지르한 껍데기만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을 제사한다라고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잘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이 뒤에 나오는 10절로부터 13절 말씀에 보면 고르반 제도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고르반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제도는요,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께 연보를 드리는 바람에 부모를 봉양하지 못했잖아요. 그래도 오케이. 왜? 부모님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고르반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부모도 봉양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으면서 마치 하나님께 내가 연보를 했기 때문에 자신이 다해야 될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아도 괜찮다,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전통에 집착하다 보면요, 말씀의 본 의미를 소홀히 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통이 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전통을 강조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강조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전통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 주님의 깊고 오묘하신 뜻을 우리가 찾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시간 우리의 마음, 형식만 남아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이 얼마나 외식적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얼마나 집중해서 기도합니까? 우리가 지난주 창립 예배를 앞두고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집중해서 기도하셨습니까? 혹시 기도 시간에 눈만 감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이 말 저 말 되풀이하는 말, 중언부언하는 말로 기도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몇 마디 기도를 시작하다가 침묵 모드로 접어들고 취침 모드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새벽 예배에 나온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께 해야 될 말을 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 될 말을 듣는 그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기도회에 참석했다라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우리는 형식만 남은 거예요.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는 이 기도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 시간에 찬양을 합니다. 모두 다 오늘 찬양하셨죠? 우리가 입을 움직이고 소리를 내고 있지만 여러분, 과연 그 찬양의 가사를 우리가 음미하면서 찬양 속에 거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는가 생각해 봐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만약 찬양 시간에 우리가 열정적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는다면 그건 외식이죠. 외식입니다. 그 찬양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니까요, 우리가 외식하는 게 참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늘 믿음이 좋은 척, 경건한 척, 거룩한 척 합니다.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로, 우리의 드러나는 표정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어쩌면 우리는 외식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속에는 음란한 생각과 욕심들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얼마나 거룩한 척 하는지요. 왜 우리가 외식하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면 우리가 주님께 어떻게 나아갑니까? 바리새인처럼 내가 어떻게 하고 이런 나의 행동을 자랑하기 위해서 주님께 나아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주님, 나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나는 연약한 사람이 아무런 능력이 저에게 없어요. 주님,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 할 테니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철저하게 내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에 비로소 진정한 교제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늘 가면을 쓰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외식하지 않으려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야 돼요. 빈손으로 나가야 됩니다. 빈 마음,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외식이 아닌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외식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교인으로 부름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입니다. 종교인이라고 하면 내가 뭐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어떤 신에게 가서 복을 빚는 사람을 종교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닮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인.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이미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 놀라운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내 삶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사람, 예수님의 뒤를,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교인이라고 불려서도 안 돼요. 우리는 성도입니다. 교인이 아니라 뭐요? 성도. 교인이라고 하면 그저 교회에 왔다 갔다 교회에 속한 사람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성도라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아
의롭게 된 사람을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성도라고 불려야 되고, 성도라는 이름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점검하고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났지만 세상은 교회를 칭찬하지 아니하고 등을 돌리고 있어요. 오히려 세상은 교회를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개독교다라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 입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어떤 일상적인 그런 단어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외식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면 괜찮은데, 사람들을 의식해서 내 마음은 편하지 않았는데 편한 척하는 삶을 사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전도하다 보면 상처받아가지고 나 교회 안 간다라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나는 어떤 목사님 때문에 나 교회 안 가요, 나 어떤 집사님 때문에 교회 안 가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외식적이고 가식적인 모습에 사람들이 실망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속사람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형식에 치우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었는가? 나는 마음에도 없는 그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았는가? 만약 내 삶 가운데에 외식적인 삶의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주님 앞에 나의 외식, 나의 가식, 나의 위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나의 온 마음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우리가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보여지는 것보다 보여지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가식적인 것보다 내 안에 참된 마음, 주님의 뜻을 준행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무엇이 중요합니까?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사람의 계명, 전통, 사람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어떤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이러한 삶의 모습들을 내려놓고, 과연 나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실까? 이것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